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였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지치고 고단한 삶을 반영하듯 어두워져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고 생기가 넘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지혜가 얼굴을 밝게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과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물로 번역된 원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한 다바르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셨고 사건을 일으키신 행동, 즉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해석할 줄 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현상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일상의 모든 것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해석하고 이해하여 깨달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해석을 잘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물론 이들의 꿈 해석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잘 활용하여 세상에서 참된 지혜자로 칭송받았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해석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가 결국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왕의 권력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3절에서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은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라고 번역했습니다. 쉽게 말해 고집 부리지 말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모든 인간과 동등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이해되지 못하는 세상 권력의 배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도 때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의 처신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때에 맞는 처신을 하도록 너무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무조건 맞는 것 같아도 내 뜻을 관철하지 않으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어려운 능력이지만 히브리서 4장에서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의 한계를 7절과 8절에서는 더욱 분명히 제시합니다.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는데 그 미래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확실한 근거인 죽음을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진리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가 무엇인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도 인간의 교만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빙산과 충돌에 침몰했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 속에 울려 퍼진 사중주 악기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의 가사를 실제로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작은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는 순종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거칠고 복잡함을 잔잔하게 잠재우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지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 왕 앞에서 물러나는 챌린지를 해봅시다. 왕은 단순히 권력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고난을 통제하고 내 안의 태도를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서 왕 앞에서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나의 고집스러운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옳다라는 태도에서 내가 먼저 물러나는 상상 훈련을 해봅시다. 둘째, 일주일 동안 한국의 찬양 가사를 묵상해 봅시다. 세상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잠재우는 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한 곡의 찬양을 정하여 가사를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각 구절이 나의 표정, 행동, 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생각해보고 기록하고 신앙 공동체에서도 나눠봅시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은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힘이 아니라 세상을 겸손히 섬기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높은 콧대나 고운 피부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진리로 빛나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찬양 중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양과 진리로 가득할 때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강채로 빛이 나며 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가득 채워 승리하는 오늘이 됩시다.